지난 월요일에 저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에는 집주인과의 신뢰 덕분에 전화 한 통으로 30초 만에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집이 낡아도 스스로 고쳐 사용하며 좋은 세입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쉽게 연장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주도권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그의 계획에 따라 저는 더 머물 수도 있고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전화할 때 공손히 여쭈었죠. 집주인님, 사장님, 저희 계약이 6월에 만료되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계약의 주도권은 늘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자신의 행위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잘 믿고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비슷한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오늘 두 번째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31장에서 3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계약을 새 계약으로 갱신하는 내용이죠. 구계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계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 스스로 언약을 맺자고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본문의 인용 본문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인용 본문을 마치면서 강조하죠. 뭐라고? 새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교 신자들이 의지하는 낡고 없어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실은 바로 앞 7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1장부터 쭉 쏘다가 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깊이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통해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위해 세워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탁월한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늘 배반하고 돌아서며 신실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약속을 하시는 좋으신 분이죠. 정말 우리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 구약을 돌아봐도 정말 신실하지 못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도 오늘날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런 골칫덩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반역과 죄와 교만은 도저히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스스로 깨달아도 말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반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 내 자신을 스스로 봐도 정말 구제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아웃이다.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 정말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내가 허락한 집에서 멋대로 살아간다. 너네로 인해 내 집이, 내 세상이 늘 아프고 슬프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도 그랬는데 이젠 계약 연장 없다. 작별하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잠시 징벌은 있었지만 자녀를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구약시대 내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신 것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한번 보시죠. 다른 더 좋은 새 언약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불리한 특약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지키실 분이시니까요. 10, 11,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징벌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말씀, 이 계약은 어떤다고요? 모세의 돌판에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마음에 쓰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지정이 모든 요소에 전인격적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혹은 낯설고 이질적인 명령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시죠. 모세 시대의 외적인 순종이 아닌 내적 변화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새 언약의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죠. 주인과 종으로서의 강압적인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는 관계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12절 이 계약엔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처럼 실패한 우리가, 반역한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엄청난 특약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쁘게도 이 약속을 믿으며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적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받으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세워주신 더 좋은 중보자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음 표현은 너무 낮은 수준의 표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집엔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뺏기지 않고 계약이 끝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놀랍게도 한 집이 더 있습니다. 부동산계의 놀라운 1+1,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집이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나 그 너른 품,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로, 우리의 더 좋은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나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삶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이고 또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며 기도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